안녕하세요. 성경 참 두껍고 방대한 책이죠. 그런데 혹시 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단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핵심 설계도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통 성경을 생각하면 아담, 노아, 모세, 다윗 이런 여러 위인들의 이야기의 모음집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모든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로 딱 맞춰주는 숨겨진 그림이 있다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그 거대한 그림의 틀,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고대의 약속들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뭐랄까, 일종의 청사진 같은 거죠.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계약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맺으시는 약속이고 역사의 방향 자체를 이끌어가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언약이라는 렌즈를 끼고 성경의 첫 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가 그렇듯이 성경의 이 거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어떤 문제, 바로 실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첫 번째 약속이 싹을 틔우게 되죠. 성경의 맨 처음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의 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벽한 순종을 조건으로 맺으신 거죠. 그 대표가 바로 아담이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첫 약속은 깨지고 맙니다. 바로 그 실패의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즉 은혜 언약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겁니다. 인류가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희망의 씨앗 하나를 심으십니다. 뱀을 향해 저주하시면서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고 약속하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따라가게 될 붉은 실의 시작점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의 미션은 명확해졌습니다. 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약속의 붉은 실을 따라서 그 정체가 역사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점점 더 뚜렷해지는지를 추적하는 거죠. 준비되셨나요?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이제 이야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막연했던 약속이 어떻게 특정 인물들을 통해 구체화되고 결국 하나의 왕의 계보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이 우리가 앞으로 따라갈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아담에게서 시작된 약속이 노아를 거쳐 보존되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지나면서 점점 선명해지다가 마침내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흐름이죠. 자, 그럼 첫 번째 경유지, 노아부터 시작해 볼까요? 노아의 언약은 그냥 잠깐 다른 길로 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보존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오시리까지 이 세상이라는 무대 자체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구원 역사가 펼쳐질 무대를 보존하시는 거죠. 무대가 보존되었으니 이제 붉은 실은 다음 인물에게로 이어집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여기서부터 여인의 후손이라는 막연했던 약속에 카메라가 줌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과 땅을 약속하시고 결정적으로 그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의 초점이 한 특정 가문으로 확 좁혀진 거죠. 그리고 바로 이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 중요한 공식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언약의 핵심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다윗 왕의 시대에 이릅니다. 여기서 약속은 훨씬 더 선명해져요. 여인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름 아닌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왕이라는 거죠. 와, 그리고 심지어 그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까지 더해집니다. 자,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모은 단서들을 종합하면 약속된 구원자는 아담의 후예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며 다윗의 왕좌에 앉을 존재라는 겁니다. 점점 그분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자, 왕의 계보까지 확인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 이전에 주어진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단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모세의 언약, 즉 율법입니다.
흔히 율법하면 딱딱한 규칙 목록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율법은 미래의 그 영웅을 가리키는 거대한 화살표와 같거든요. 율법은 마치 돋보기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고 심각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아주 선명하게 확대해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진짜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봐라, 너희 힘으로는 이 기준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어. 그래서 너희를 대신할 완전한 존재, 완벽한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야. 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그 구원자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 역할도 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수천 년 동안 흩어져 있던 모든 약속의 실타래와 단서들이 단 한 사람에게로 모이는 이 거대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찾아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추적해온 단서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는 여인의 후손이어야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며, 다윗의 보좌를 이을 왕이어야 하고, 또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여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인물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모든 수수께끼에 대한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그분 안에서 수천 년에 걸쳐 이어져 온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마침내 성취되었다는 거죠. 모든 약속이 그분 안에서 예스가 된 겁니다. 이 성취의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했던 그 궁극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희생제물로 바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약속되었던 그 영원한 왕으로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기억나세요? 우리 이야기는 깨져버린 행위 언약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의 완벽한 순종의 삶으로 그 행위 언약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은혜 언약의 약속, 즉 죄의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완성하셨죠. 이렇게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성취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그냥 교훈적인 이야기들의 모음집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거대하고 통일된 구원의 서사시로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